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으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분의 위대한 작정하신 뜻은 이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나갈 요단 서편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전체에 개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정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강팍한 대적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 정복의 이 전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 성들의 그 대적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정복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견고한 진, 우리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악이 견고하게 꽈리를 털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 어떤 인간의 사상도 이념도 노력도 제도도 그것을 정복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을 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해집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자아중심, 자기 영광,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옛자아를 붕괴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여호수아 전편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도도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지고 우리 안에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요단강 건너가는 3장 사건은 그 흐름을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권고하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발바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 언약대로 역사는 이제 실현되는데 그뿐 아닙니다.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랬느냐 하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도 같이 가서 그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두 지파 반으로 그렇게 권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데 두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저 땅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이미 듣고는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적전의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약 두 지파 반의 합력 적전에 간담이 다 녹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보고를 받게 하셔서 요단강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들어가는 사건을 보시면은 이게 약속의 땅인데 요단 강물이 이때가 곡식 거두는 때라 이제 곧 나옵니다. 곡식 거두는 때여서 보통 때보다 더 강둑까지 물이 차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입과 정복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단 서평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하게 하시되 진입하게 하는데 진입 앞부분에 이미 진입 장벽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요단강 없이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딱 지금이 곡식 배는 이 주간에 강둑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둑까지 물이 꽉 차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한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걸치 메고 이 땅을 전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백성이 걸어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진입을 해 들어가면 가나안 땅 요단강 물을 밟으면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장벽 우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인데 이 죽음 같은 물이 홍해 바다도 물이고 요단 강물도 물입니다. 구약의 물 하는 것은 심판 혹은 저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누가 통과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어 제사장이 앞서서 전진하고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밟고 마른 땅을 통과할 때 너희들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런 거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하십시다. 3절 다시 보시면 복습하십시다.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전진하지 않고 백성이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 서편 땅 정복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앞에 호렙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동편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이미. 이 땅 정복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는 동편 땅. 그리고 동편 땅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주시고 이제 서편 땅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언약, 이건 호렙산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호렙산 언약을 또 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큰 틀을 말하는 거고 그 큰 틀이 이루어져 가는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다시 호렙산 언약을 주신다 이 말이죠. 땅 정복에서 왜 이걸 주시는가 하면은 호렙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터인데 거기에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를 주신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그때 너희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양을 사지로 찢어서 다 내장을 훑어내고 그 양이 죽는 그 자리를 목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값으로 반드시 사지가 찢어지듯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양에다 안수를 하면 그 죄가 그 양에게 전부 전가를 시킵니다. 여기가 이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 피를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서 늘 행해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둔 곳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여기 뿌리면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시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나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앞에 호렙산 언약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사장이 이 길을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양이 혹은 이 제물인 소가 눈이 멀었다든가 다리가 전다든가 온전하고 순전한 제물이 아니면은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가 엄청 무서운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용서하시지만은 그 피가 깨끗한 피가 아니면은 들어가서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이 상징입니다. 구약적 그림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지성소는 백성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들어간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피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휘장이 열리고 새롭고 산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인데 장차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도력이 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제사장이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보호자까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 물이 넘실거리는 강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행동으로도 제도적 활동으로도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오직 언약궤를 통해서 오직 제사장이 앞서서 건너가면 그 죽음의 강물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밟고 들어가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7절 여호수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세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모세를 이제 여호수아를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요,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전진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8절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으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계심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도 언약의 말씀을 중요시합니까? 왜 아브라함 언약을 그렇게도 중요시합니까? 이 땅 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단합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전진한다. 호렙산 언약한 대로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가면 전진하게 돼 있다.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는 언약 성취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고 언약한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부복하고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각각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자연조항교를 출현시키시고 지금까지 진행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죠.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여기에는 우글우글 여리고성, 아이성 수십 개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성들을 이렇게 붕괴시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점점 붕괴해 갔습니다. 이것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쯤 가면 신약과 통합을 이루어서 여호와 한 분 한 분을 배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여리고성, 가나안 땅 이렇게 히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 7족속들이 이 강팍합니다. 이 족속들이. 이 보통 강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런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말입니다. 아, 여호수아가 7족속을 정복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실제로 자기 말씀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예수가 이런 7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점점 밀어내는 그 역사는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우리 안에 남아있는 7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상, 구약에는 우상이 밖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탐욕이 우상숭배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옛사람이 가득 남아있다고요. 탐욕이 있다고요. 미움 있어요. 시기, 분노,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쫓아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행을 하고 열 손가락 불로 지지고 고행을 하고 오체 몸으로 막 밑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걸 수십리를 갑니다. 수십리가 뭡니까?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티베트 그 성들은 그렇게 해야 내 욕망을 좀 없애겠다. 이 욕망 때문에 내가 불만족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만이 이 가나안 7족속을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도성들을 정복하게 하는가? 이거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수아와 그 언약궤와 그 제사장만이 이걸 정복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탐욕이 이렇게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이 많습니다. 늘 비교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복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11절 보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했지 않았어요?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예요. 내가 열심히 내어서 지금 천국을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 7족속들을 무너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누구의? 주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전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의 탐욕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요. 11절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되겠어요? 요단물이 강둑으로 철철 넘치는데 그냥 밟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밟고 들어가면 죽는 건데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두머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4절 보십시다. 14절로 17절 실제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이제 14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타이밍도 맞춘다고요. 그냥 곡식 벨 때가 아니면은 좀 강물이 얕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은 이 곡식 벨 때 지금 이렇게 당도하게 한 겁니다. 그때는 물이 막 더 강둑까지 철철 차고 넘쳐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내 힘으로 건너주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결국 이거 하나 배우다가 우리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우리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 생활 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 목적이 없습니다. 15절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을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물 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 보고 건너갔다. 드디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을 건너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졌다.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호렙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렇게도 강조했는데 그 제사장이 앞서서 전진함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 진입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대로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탐욕을 점점 물리치고 하늘의 평강을 얻었을 때 내 신앙이 좋았다.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대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구약에 계속해서 바다가 나오고 강물이 나오고 마른 땅이 나오는 이게 구원 사건, 언약적 구원 사건입니다. 홍해바다 물이 철철 흘러들 때 마른 땅으로 통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강, 죽음의 바다를 지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미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천국으로 나중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입성을 한 겁니다. 이미. 지난 주간 우리 권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역자를 보내는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 이 가나안 7족속 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도 이 여호수아서는 잘 보여줍니다. 이제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무슨 던지질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돌아라.
아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무슨 힘을 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싸워주실 이 내용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보시면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2돌 사건, 길갈의 12돌을 가지고 그 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기념비적 사건을, 길갈의 12돌 사건을 4장 내용에서 잘 보여주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은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1절로 9절 요단에서 12돌을 취해 표징과 기념을 삼으러 갑니다. 1절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 자기 어깨 위에 매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참 성경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 순서대로 따라 읽어가면서 언약 성취를 읽어나가면은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고 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공고가 찾아오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말이죠. 종교학자들이 그래요. 모든 종교는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교도 모든 종교 체계들이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장 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 있는 사람, 사상을 가진 사람, 철인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의미를 언제나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작정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계시의 뜻,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도 인생의 의미를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훗날 자손들에게 12돌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 12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도 지금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해서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것은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돌을 12개를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말이죠. 7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를 취해가지고 요 길갈, 바로 건너와서 이 길갈이라는 도시인데 여기다가 돌 12를 이렇게 세워놔라는 겁니다. 12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거 아니냐. 그때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기념비적 사건을 너희가 곡식을 벨 때 강둑까지 물이 철철 아주 높이 물이 차 있어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이라고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로 14절 요단을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갑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곧 무장한 군사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움같이 그를 두려워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두 지파 반이 특히 이제 여호수아 이 기자가 밝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1장에서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전쟁에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쟁에 같이 갈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 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우리도 가서 싸우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땅 두 지파 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력을 해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의 준비들이 착착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고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셨다. 여호수아 인간이 대단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이건 다 구약의 그림자적 구약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우뚝 서는 거죠. 장차 오실 진짜 지도자.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천국 전쟁을 우리 안의 전쟁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여호수아를 아주 이렇게 위대하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의 그 지도자, 그 리더, 우리를 인도해 가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아무도 참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물론 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지도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궁극적 지도자, 참된 지도자,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지금 세워나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5절 보십시다. 15절로 18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나오며 끊겼던 요단 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건너가서 다시 요단 물이 이렇게 다시 거꾸로 나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면 천국을 정복한 사람,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전국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뚝 위로 흘러 넘쳤다. 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해바다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넜을 때 그냥 그게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면은 광야길 조금만 가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도록 홍해를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요단 강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때로는 고난을 겪어도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 때는 많아도 그때그때마다 하늘 양식을 주셔서 하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그 평화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이 광야의 방황과 혼돈으로 가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방황하고 얼마나 고난을 치르고 아버지 떠나면 고갈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점점 재산이 고갈이 돼요. 아버지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재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점입가경이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풍부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면은 자기 영혼이 피폐하고 고갈돼요. 자꾸 강팍해지고 고갈되고 그렇게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 우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 그럼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다가도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서 다시 요단 강물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광야의 고통과 방황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그 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19절 마지막 보십시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구약에는 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 신상이 있을 때 너부갓네살이 세우는 그 신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오셔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셔, 그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성전은 와락 넘어지는 겁니다. 뜨인 돌, 모퉁이 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적 방편에 12이 돌, 이것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하나의 증거물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중독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중독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관계 중독, 인정 중독, 수많은 중독들에게 현대인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사라지면은 종교도 심지어는 중독이에요. 종교는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환희요, 희열이요, 감격이요, 찬양이 참된 신앙인데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중독 현상을 일으켰단 말이죠. 왜 사람이 어딘가에 사로잡히는가? 진짜 사로잡혀야 될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현대인들은 수많은 우울증, 수많은 중독 현상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잘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해 들어갈 때마다 탐욕의 우상이 붕괴가 되고 시기와 미움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생겨나가는 그것이 천국의 정복이라고. 오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진짜 천국 전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누가 이걸 만들어내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단합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그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느끼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노력만 했다 하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토대 위에 서라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참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서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같았으므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2돌을 볼 때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질거럴 안에 우리 안에 보배를 담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큼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그 맥락과 목적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보잘것없는 질거릇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말 질거릇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만 쌓는 우리 인생들 그 속에 우리의 보화를 담겨주셨습니다.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참 안식을 얻을 때 우리가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면류관을 자기가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면류관을, 이 멋있는 면류관을 내가 쟁취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 면류관을 벗어 죽게 던지며 할렐루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말씀 운동을 은혜로 채우시고 앞으로도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인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언약대로 호렙산 언약대로 그 땅을 정복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라고 하여라. 기가 막히게 결론을 딱 짓지 않습니까? 성경 어떻게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 착착착착 읽어나가면 딱딱 결론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주님의 손의 능력이 크며 그분의 전능하심이 대단하시며 에베레스트 산 가보면 으악 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그 환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객들이 그 등산가들이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죽음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경외감을 하나 가져보려고 우와 이렇게 해보려고 말이죠. 이래야 인간이 행복한 거거든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버리고 이렇게 60년대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짜증하고 우울증이 이렇게도 편만한가 말이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떤 물질로도 인간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우악 찬양이 터져야 그래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이 자기 중심을 잡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센터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인간이 그 중심 상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게 우리의 모든 상징이고 중심이고 절대 가치고 그 의미밖에 없다고요. 그분 한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도 형통도 예수도 오늘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참으로 위대한 그분을 발견하시고 오늘 가나안 땅 진입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서편 땅을 약속대로 정복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의 내면을 정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탐욕을 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앞에 찬양하시지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온 우주 역사를 지금도 수레바퀴를 쥐고 하나하나 성취해 가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의 탐욕과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시켜 주시어 우리의 참 안식을 누리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